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 말고 정말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미리암과 아론은 평소에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는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 이방 나라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걸 빌미로 이제 그 불만이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한 이 결혼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였고요.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이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처럼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신들도 모세 못지않은 그런 지도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암과 아론은 스스로 모세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오만과 또 교만에 빠져서 모세를 거스르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면 내가 저절로 높아질까요? 누군가의 권위를 비난하고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를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어제 우리 금요 청년 집회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받아주십니까?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째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타인을 비방하고 또 비난하려고 할까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도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듯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듭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겠다면서 일장연설을 막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의 흠결을 지적하고 꾸짖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정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비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비판할 때 모세 앞에서 모세 면전에 대고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만약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너라는 2인칭을 쓰지 않고 모세라는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단순히 청각적으로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꿰뚫어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찔러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모세를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리더십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반역은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됐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모세는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에 대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하고 잘못을 꾸짖는 이 상황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형이고 누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보다도 더 혹독하고 잔인하게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허물을 들추어서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직접 대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말고는 모세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변명할 입이 없었을까요? 과연 모세에게는 항변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침묵했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 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 엎드린 이 모세를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모세가 나중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혈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 때 또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사람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독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말씀하시는가?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직접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기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너희 선지자란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내 종 모세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선지자와 내 종 모세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도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같은 선지자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너희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너희 선지자가 아닌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지자에게는 여호와가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말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는 단순히 환상이나 꿈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전무후무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선지자와는 달리 내 종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감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이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론도 미리암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펼칠 때 아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함께 건널 때에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송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이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 아론도 미리암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론과 미리암이 되기보다 오히려 모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 역시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야말로 교회의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한 소리 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수고도 몰라주고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권위는 소리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나 좀 믿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내 종 모세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도록 부르셨지만 우리 모두를 모세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기를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쓰임새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로 살고 싶지는 않고 내 종 모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진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보다 모세와 같은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지 않아서 늘 슬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왜 모세 같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왜 그분의 사랑받는 슈바르츠가 아니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모세와 같이 살지 못했느냐고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답게 살지 않았느냐고 안타깝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변두리보다는 서울 중심에, 강북구보다는 강남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성공했다고 또 느끼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평소에 전화통화 한 번 하지도 않을 연락처를 수백 개씩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끊임없이 인맥을 넓히고 특별히 이름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가능한 한 그 사람 옆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 역시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행복하고 또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경쟁의식, 이 질투심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세상과 똑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어려서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놀이터였는데 커서는 교회가 어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내가 모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종 모세라고 부르시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마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막다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미리암으로 그리고 아론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내 종 모세는 아니어도 겸손히 내 종 미리암, 내 종 아론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모세와 같이 들어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론과 미리엄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쓰임새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또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비록 모세와 같이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